말씀을 듣기 전에 이제 정리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베드로와 그리고 이 예수님 복음을 전파하고 초대 교회를 세웠던 주님의 제자들인 이 사도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유대 당국자들이죠.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들과 같이 그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모인 사람들 앞에서 한 말씀이 어떤 것인가를 기록해 놓고 있는 본문이 29절로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어떤 배경 속에서 이 말씀이 기록되어졌고 주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잠깐 말씀드리면, 베드로와 이 사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행하고 또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게 되어졌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냥 복음만 전하는 게 아니라 정말 거기에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걷진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자가 걷게 되는 그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일들이 계속 일어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고 사람들의 시선이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에게도 시선이 향하게 되는 거예요. 여론들이 그걸로 모이고. 그러니까 유대 당국자들, 종교 지도자들, 그 국가를 대표하는 이 사내들인 공의원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거기에 마음에 분란이 일어난 거예요. 저것들 봐라. 저것들 뭔데? 저 어부 출신들 아니야? 저 근본도 없는 자식들, 저들이 사람들을 막 현혹시키네. 그리고 이상한 이야기를 하네. 우리들이 예수를 죽였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고 말하고 메시아를 죽였다고 말하고 막 그런 식으로 막 선동을 하네. 안 되겠다라고 해서 베드로와 사도들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잡아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공권력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으셨죠. 옥문을 여셨습니다. 밤에 옥문을 여시고는 베드로와 이 사도들이 그 옥문에서 나오게 되었고, 천사들이 또한 주의 사자가 그들에게 너희들은 계속 세상의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하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는 그러한 또 사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가서 또 예루살렘 그 성전 그에 가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이 어떻게 된 일인가? 옥문이 열려 있고 거기에는 지금 이 사도와 이 베드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강제로 억압해서 이들을 구금할 수는 없음을 깨닫고 이 유대 당국자들이 그러면 사내들인 공의회에 이들을 데리고 오라 해가지고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는 이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과 이 베드로와 이 사도들 간에 이 대화가 오고 가고 있는 것들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 당국자들은 뭐라고 했겠습니까? 당연히 너희들 예수 복음 전하지 마라. 그거 금한다.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도 베드로와 이 사도들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당신 말을 듣는 것이 나은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옳은지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렇게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의 조상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다시금 또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계속 이 말씀이 뭐냐? 도대체 왜 이 사도들이 이 베드로가 이제 풀려났고 이제 좀 자유롭게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이 국회의원들이 이 유대 당국자들이 이 공권력을 가진 이 종교 지도자들이 하지 말라고 하는 왜 그 일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한다 하면서 왜 예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와 그의 부활을 전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아마도 기억이 안 나실 거라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들이 유대 당국자들 사내들인 공의회원들 앞에 전한 이 메시지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유대 당국자들처럼
가장 근원적으로 하나님을 배제합니다.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도 베드로와 이 제자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그리고 임금과 구주로 삼으시기 위해서 부활하게 하셨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 막 이야기하는데 이 유대 당국자는 말하면 하나님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입 다물으라는 거예요. 조용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똑같죠? 자, 우리 세상의 사람들도 하나님을 이야기하면 자꾸 그 엉뚱한 소리 하지 말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입 다물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저와 우리 아내를 만나게 했다. 하나님이 저를 만나게 해서 우리 아내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다. 무슨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죠. 뭐 하나님 자꾸 이야기하냐고. 우리 예윤이가 백막 고등학교 가까운 우리 오빠들이 나왔던 그 학교에 가고 싶어 했어. 근데 뭐 다른 학교에 막 배치 받는 애들도 많았거든요. 바로 코앞에 백석 고등학교가 있지만 가고 싶지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는 기도했죠. 하나님, 우리 예윤이 저 멀리 가면 안 됩니다. 저동고 같은 경우는 버스 타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백마고 가게 해주세요. 우리는 기도했어요. 그리고는 발표 났는데 백마고고 된 거예요. 할렐루야. 야, 예윤아, 하나님이 하셨어.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윤이는 에이 뭐 그런 아빠 그런 이야기 하지 마. 이제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이게 세상 사람들의 반응이요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종욱이 같은 경우도 합격을 했어요. 갈 데가 없는 줄 알았는데 학교 더 이상 갈 데가 없고 재수해야 되나 막 이런 상황에 하나님이 또 서울에 어떤 강서구에 있는 대학에 붙여주셨단 말이에요. 그 남들은 야 재수 와 니 진짜 운 좋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종욱이는 저한테 와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제가 서울에 있는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갈 데가 없는 줄 알았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그렇게 했습니다. 야, 이렇게 이야기를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그 종욱이한테는 하나님이 내 삶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하고 계시구나. 내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구나 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제가 착각했는지 모르겠지만 뭐 저한테 준 것도 하나도 없지만 그렇다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우연이고 우리 자신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배제합니다. 유대 당국자들의 모습은 그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생명을 얻는 길, 구원을 받는 길, 즉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 복음 제시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부하는 거죠. 거부합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인간이 이 세상에 살면서 겪는 그 모든 문제를 다 겪고 있으면서 그것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이 생명을 얻는 길,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기쁜 소식,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합니다. 왜? 하나님이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시하신 거 말도 안 된다. 그러면서 인간은 어떻게 한다고 했죠? 이 인간이 직면한 이 고통의 문제를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받아들이고 생각합니다. 죽음의 문제? 그거 해결할 수 있어. 뭐 부부간의 갈등? 이거 상담으로 해결할 수 있어. 뭐 등등. 이 세상에 일어나고 우리가 직면하고 우리가 그걸로 고통하고 신음하는 그 모든 문제를 인간이 해결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문제, 이 인간의 죽음의 문제, 그리고 부부간의 갈등에 대한 문제, 그리고 어떤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질병의 문제,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야. 인간은 원래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지음받았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관계가 친밀해야 되는데 하나님하고 불화하기 때문에 화목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난 모든 문제야 라고 하는 이 죄에 대한 문제, 이 죄의 결과에 대한 문제를 이 세상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거부합니다. 그게 무슨 죄의 문제입니까? 그게 무슨 하나님하고 나 인간관계의 문제, 관계로부터 생겨난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어요. 그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거는 창조의 원리입니다. 이 창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물고기는 물에서 살도록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는 물을 떠나면 뭐 잠깐은 살죠. 파닥파닥하고 볶음볶음 하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 죽게 됩니다. 여러분, 나무는 왜 땅에서만 살까요? 뿌리를 뽑으면 왜 나무는 죽을까요? 공중에 이렇게 달아놓으면 안 되나? 나무는? 네, 잠깐은 푸름을 간직합니다. 그런데 또한 이 나무 역시 시간이 지나면 말라져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새들은 왜 계속 공중을 나를까요? 이상하죠? 닭처럼 말입니다. 내 날기 싫어 해가지고 걸어다니면 우리가 잡아도 먹고 그럴 텐데 새들은 이상하게 계속 공중을 날아요. 왜 공중을 날까? 안 날면 안 되나? 안 날면 안 돼. 그렇게 지음받았어. 그게 창조의 원리예요. 마찬가지 이와 같이 인간은 하나님 안에 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모양대로 지었단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화목한 관계, 친밀한 관계, 교제하며 살아가는 존재로 지은 자가 바로, 지음받은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관계 가운데 살아야 생명을 유지하고 행복할 수 있는 존재인데,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불편하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제하고 인간이 살아가기 때문에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고, 그리고 고통의 문제 속에 신음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지금 살아있는데요, 목사님. 맞아요. 그런데 이것이 물고기가 물 밖에 나와 뻐끔거리는 모습과 같아요. 나무가 잠깐 땅에서 벗어나서 푸르름을 잠깐 유지하고 있는 것과 같아요. 그렇게 우리 인간은 살아봤자 100년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그게 잠깐이에요, 권사님. 그렇죠? 아까 40년 전 이야기 하셨잖아요, 권사님이. 금방이에요. 시간이 너무너무 빨리 가요. 벌써 대학 들어간 지 그지? 벌써 한 달이 다 돼가. 고등학교 들어간 지도 벌써, 야, 그때 막 우리 모여가지고 그지? 대학 가기 전에 막 어디 가냐, 뭐 일본 놀러 가자, 뭐 그랬는데 벌써 한 달이 지나버렸네. 진짜입니다. 여러분, 쏜 화살과 같이 세월은 지나갑니다. 이렇게 살다가 결국 우리들이 직면한 문제가 뭐죠? 우리는 늙고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물리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을 인간이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제했기 때문에, 삶 가운데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과 관계 맺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친밀한 화목한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 스스로 우리가 구원할 수 있습니까? 우리 인간 스스로 생명을 연장할 수 있습니까? 영원히 살 수 있나요? 없어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그거는 시간의 문제일 뿐, 타임 캡슐에 넣어가지고 인간을 냉동시켜가지고, 이거 100년 지나면 이 문제는 치료할 수 있어. 그러면 생명 연장할 수 있잖아. 예, 아주 옳은 소리입니다. 그래서 막 그걸 연구하고 있죠. 예, 그렇게 해서 그 병은 치료했다고 치십시다. 그러면 또 다른 병에 걸리지 않나요? 인간은 죽지 않나요? 아니요. 그럼 계속 냉동에만 들어가 있어야 되나요? 그런 이야기밖에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인간은 인간의 이 생명에 대한 문제,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만, 성경은 뭘 이야기합니까? 성경이 제시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게 뭡니까? 아니, 너희들은 나를 만나야 구원함을 받을 수 있어.
그래서 나와 화목한 관계가 되어야 해. 너희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해. 하나님하고 관계를 회복해야 돼.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죄 사함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와 사도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적어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에게 죄상과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희생양 어린 양과 같이 그를 희생시키시고 다시 부활하게 하셔서 그를 우리의 임금과 구세주로 삼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 다시금 만나자. 하나님 다시금 믿자. 하나님하고 화목한 관계로 지내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죄 사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제했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생각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자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관계를 친밀하게 사이좋게 지내며 살아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내 백마고 들어간 거 내가 기도했는데 우리 가족 기도했는데 야 이거 하나님 응답해 주신 거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고 살고 또 어떤 문제 이제 학교를 갔더니 어떤 문제가 있네요. 공부의 문제 또 이렇게 진로에 대한 문제가 있네. 이것 역시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 또 앞길도 참 제 힘으로 할 수 없네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고 묻고 하나님 인도받아서 살아가는 삶으로 살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하고 친밀한 관계, 하나님하고 화목된 관계로서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의 모습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사는 존재입니다. 죄 사함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의존적인 존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 말을 혐오합니다. 듣기 싫어합니다. 내가 뭔 죄인이야. 내가 무슨 죄가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내 삶에 뭘 간섭해 줬어. 뭘 해 주셨어. 그런 소리 하지 마. 왜 하나님하고 관계를 맺어야 돼? 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배제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고 간섭하는 거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떠난 일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앞서 드린 바대로 하나님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야. 인간은 뛰어난 어떤 영웅, 탁월한 똑똑한 천재가 나타나서 우리의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건 우리고 시간이 걸릴 뿐이다라고 시간에 탓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까지 왔는데 그러면 정말로 시간이 지나면 이 문제가 해결되고 영웅이 나타나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인류의 역사는 어떠했습니까? 분명히 시간이 저의 어릴 적과 비교해 볼 때 편리해졌습니다. 그리고 풍성해졌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되어졌습니까? 그렇다고 어릴 적에 가졌던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사라졌습니까, 여러분? 제가 어릴 적에는 뭘 염려했겠습니까? 제가 어릴 적에는 뭘 걱정했습니까? 제가 결혼할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누가 나를 좋아할까 생각했습니다. 학창 시절에는. 여러분 그런 염려들, 걱정들이 지금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염려, 걱정, 근심이 없어졌나요? 지금도 또 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또 이 아이들을 키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등등 수많은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고민거리들로 또 저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이거는 뭐 개인적인 문제니까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회적인 문제로 가볼까요? 빈부의 격차가 없어졌습니까?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게 되어졌다니까요. 진짜 어릴 적에는 여러분 아이스크림 야 내 한 입 먹고 야 너도 먹어라 한 입 빨고 이런 시대가 있었다니까요. 안 믿어지죠 여러분. 옛날에는 그래 했습니다. 아이스크림을
내 한 입 빨고 또 한 입 빨고 이랬습니다. 뭐 남의 입에 들어갔던 거 또 빨아 먹고 이랬다니까요. 그만큼 없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은 그렇지 않죠. 지금은 넘쳐나죠. 예.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빈부의 격차가 없어졌나요? 상대적으로 분명히 옛날보다는 먹고 잘 살게 됐는데 이제는 먹고 사는 거는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이제는 뭘 먹느냐 이거 가지고 또 열등감을 느낍니다. 두쫑크 나는 못 먹어봤습니다. 두쫑크 너는 먹어봤냐? 나는 먹어봤다. 나는 못 먹어봤네. 열등감. 엄마 나는 왜 그건 안 사줘?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열등감. 여러분 옛날에는 여행 간 다음에 뭐 수학 여행 해가지고 경주 가고 뭐 저희 그 어릴 적 시험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는 아이고 무슨 경주입니까 이제는 오키나와 가야죠. 오키나와 그렇잖아. 에? 나고야 가야지. 이제는 뭐 저기 뭐 싱가포르 두바이 가야죠. 뭐 이런 쪽으로 이제는 수학 여행도 이제는 일본으로 가자 이렇게 되어지는 시대가 되고. 거기에 또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은 또 못 가니까 어쨌든 나라에서 이건 다 대줘야 되냐 이렇게 평균케 또 학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여러분 지금도 그런 문제들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갈등은 없어졌습니까? 세대 간의 갈등, 부부 간의 갈등, 또 이제는 옛날에는 그런 거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남자와 여자의 갈등이 있더라고. 뭐 페미니즘 뭐 이러면서 남자와 여자의 갈등, 또 부부 간의 갈등, 부자 간의 갈등,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 노사 간의 갈등 이런 문제는 여전히 여러분 없어지지 않고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반목과 갈등을 넘어서서 이제 나라와 민족과 민족 간의 전쟁은 저희 어릴 적부터 이건 다 죽는데 없어질 것 같았는데 여전히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보다 더 근원적인 고통의 문제, 질병, 그리고 죽음. 저희 아버님과 이제 최근에 병원에 좀 다녀왔습니다. 이제 1년마다 오랍니다. 이제 1년 사는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숙제예요, 숙제. 1년 동안 살아 있으면 병원을 또 가서 또 검진하고 그런 거예요. 저희 아버님 생각해 봤습니다. 그 서울 아산병원으로 갔는데 차를 타고 이제 쭉 가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 학창 시절, 저희 대학 시절, 제가 이제 결혼할 때 저희 아버님은 쌩쌩했는데 그때 뭐 체육대회도 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우리에게 직면한 고통의 문제들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저희 아버님을 또 저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인간은 전혀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고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하고 하나님과 친목하는 화목한 관계가 되어야 여러분 이 문제에서부터 우리는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정말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고 또한 만족하는 삶, 자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하고 화목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화목해 될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이제 말하고자 하는 회개라고 하는 것과 이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십시오. 29절에 보니까 30절 보니까 너희가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뭘 주셨다고요?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인권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지난주에 번에 살펴보았던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되는 것, 이것을 죄 사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죄 사함, 이 하나님하고 화목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어떻게 되느냐? 그 방법이 바로 회개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회개함과 죄사함, 이래서 회개함이라고 하는 것이 먼저 나옵니다. 그런데 죄사함에 대한 문제를 먼저 이야기를 했잖아요. 왜 그렇게 했느냐? 이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 우리 인간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뭐냐라고 하는 것을 먼저 강조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제혁이한테 뭐가 필요하냐? 돈이 필요하냐? 여자가 필요하냐? 아니, 그게 지금 필요한 게 아니라 진짜 인간의 필요는 뭐다? 죄 사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먼저. 왜? 그게 근원적인 거니까. 우리 물고기의 문제는 지금 밥이 아니고 물고기에게는 물로 던져줘야 되는 겁니다. 물 안으로 들어가야 물고기가 살게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때 이제 음식이 필요한 것이지. 지금 밖으로 땅으로 나와가지고 물고기가 허덕허덕거리고 있는데 그 물고기한테 이렇게 물 속으로 안 넣어주고 그냥 음식 주고 지렁이 넣어주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뭐냐? 그것은 죄 사함. 그러면 죄 사함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되는 거. 예. 아무도 쓰시는 분 없죠, 그죠? 예. 이거는 시험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죄 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 하나님하고 불화한 거, 하나님을 내 인생에서 배제하는 거, 그게 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되기 위해서,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는 뭐가 반드시 필요한 걸까요? 예, 회개함이 필요한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감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내 삶에 하나님을 배제했는데, 없앴는데,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받아들임, 인정함, 그것을 회개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뭘 했습니까? 천국에 가까워왔느니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왜? 이스라엘 백성이 분명히 2000년 전,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BC 2000년 전, BC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불러내셨거든요. 애굽 땅에서. 2000년 전에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셨고, 1500년, BC 15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가지고 시내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에 뭘 했습니까? 언약을 맺었잖아요. 결혼식, 언약식.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 아십니까? 요즘 결혼식이 너무 조금 유아틱해지고 좀 이렇게 오락적인 측면들이 많이 가미됐습니다만은, 실제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는 약속이었잖아요. 약속. 집안과 집안의 약속, 두 사람 간의 약속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엄숙했죠. 여러분, 나라와 나라 사이에는 이 약속하는 걸 뭐라고 말합니까? 조약이라고 그러죠. 조약을 맺습니다. 우리는 당신 나라에 어떻게 하겠고 당신 나라는 어떻게 해라. 이런 식의 약속이죠. 그걸 안 지키면 이제 전쟁이 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은 약속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시내산에서 맺은 시내산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언약. 그래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테니까 너는 내 백성이 되어라 라고 약속을 맺었어요. 그래서 그 약속을 맺고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왔다. 그걸 율법이라고 한다. 율법. 그래서 하나님 백성에게는 법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게 율법이에요. 그 율법대로 이스라엘은 살아왔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헌법이 있듯이. 그런데 문제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을 삶 속에서 배제하기 시작했어요.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다른 신을 섬기기 시작하고,
또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기 시작하고 무시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을 깨뜨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이 망했죠.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 아수르에게 망했고 BC 722년에 그리고 남유다, 남쪽에 있는 유다 백성들은 어디에 망했습니까? 바벨론에 BC 586년에 망했죠. 그래서 포로로 70년간 끌려갔습니다. 바벨론은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죠. 거기 70년간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돌아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속국으로 살았습니다. 침략을 당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헬라 제국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는 로마로부터 지배를 당했습니다. 그리고는 열강의 전쟁터가 되어졌습니다. 십자군 전쟁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여러분 보시면 그야말로 1900년 들어와서야 여러분 땅을 하나씩 사가지고 유엔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은 여러분 뭐 중동의 화약고 이런 표현들을 듣죠, 그죠? 왜? 거기 살던 이스라엘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거기에 살던 아랍인들이 있거든요. 팔레스타인인들이 있다고. 그리고 그 주변에 아랍 국가들이 있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이 거기에 들어와서 나라를 세우고 점점점 땅을 넓혀가고 하니까 좋아할 일이 있습니까? 없죠. 지금도 거기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약속을 맺은 백성이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법과 상관없고 내 삶에 하나님 간섭하고 개입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그러한 삶들을 살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죄 사함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사도와 베드로는 너희들 회개해라. 예수님도 오셔서 회개를 외쳤고 세례 요한도 와서 회개를 외쳤고 지금 베드로와 사도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회개를 외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회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지내자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좋아하시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으셨고 인도하기를 원하시는지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달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삶 속에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죠. 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아직도 여러분 혹시 내 마음속에 내가 내 문제 해결할게요. 하나님 간섭하고 개입하지 마세요. 잔소리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가 내 문제 해결할게요. 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하고 화목하고 친밀한 관계를 원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또 자꾸 남 탓하고 싶어하는 죄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내 탓이 아닙니다. 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간섭하고 개입하실 필요 없어요. 내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근데 내 삶에 일어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여긴다고요? 자꾸 남 탓하는 거예요. 엄마 탓, 아빠 때문에 그래. 목사님 때문에 그래. 대통령 때문에 그래. 내가 이 나라에 태어나서 그래. 자꾸 이 사회와 누군가에게 탓을 돌립니다. 문제 있겠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탓은 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문제가 있다고 여기지 않는 죄된 본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 다 나는 잘하고 있는데 나는 아무 문제 없는데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죄된 본성이죠. 또 하나만 더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과대
평가합니다. 나는 다 알고 있다 생각합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아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나는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잘못이 있다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 그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타락의 결과입니다. 저 사람이 하는 거는 재수고 또 저 사람이 잘 됐을 때는 뭔 꼼수가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내가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난 아직까지 때가 안 돼서 그래. 내가 하는 방식이 맞아. 내가 이렇게 살면 분명히 성공할 수 있어. 잘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등에 자기를 신뢰합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께로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나를 창조하신 분이고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그분에게 내 삶의 생사화 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부르짖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문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나는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것은 남 탓으로 다 돌리는 이러한 타락한 죄의 본성을 우리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래서 내 자신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한계, 나의 연약함, 나의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무기력함, 무능력함, 무지함, 어리석음을 인정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죄 사함에 이르는 문인 회개. 여러분 회개함 없이는 결코 죄 사함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 돌이키십시오.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을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을 내 삶에 모시십시오. 그리고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시면서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셔서 정말 하나님 주시는 영생을 누리시고 또 만족함을 누리시고 세상이 알 수 없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